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다니엘서 오늘도 다니엘서를 보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다니엘의 믿음이 결국 이 고난 중에서 드러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한 삶, 아무 문제가 없는 삶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정말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의 세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무슨 신앙이었죠? 자, 알고도 신앙.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알고도 신앙.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어디 있죠? 그 6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시작. 아멘. 그래서 알고도의 신앙. 뭘 알고도? 내가 큰 위험을 당할 것을 알고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지니라 그랬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영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알고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이 왕의 조서가 쓰여지고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하던 대로, 그죠? 전에 하던 대로.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디서 붙잡혔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거기는 어떤 장소였어요? 예수님이 늘 뭐 하던 장소였어요? 기도하던 장소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항상 이 시간에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이 시간에 감람산에 오니까 잡으러 오라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고 거기서 붙잡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의 신앙은 뭐였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었다 그랬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고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감사기도 나와야 안 나와요?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감사기도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 결국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 잠깐 복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다니엘은요,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큰 도전을 주고요. 또 하나, 다니엘서는 진정한 영원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영원한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는 누구의 권세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볼게요. 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어느 왕 때에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때 어느 왕이었습니까? 예,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예,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 2세예요, 2세. 예. 여러분 막 애굽에 보면 그 바로 왕, 또 헤롯 왕, 똑같은 헤롯인데 헤롯 대왕도 있고 또 아들 헤롯도 있고 막 헷갈리거든요.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때는 어느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까? 바벨론, 그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와서 세 친구들 끌려와서 풀무불에 던져졌죠. 금지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퀴즈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질 때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예? 예,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은 어느 나라 왕이야? 땡,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바사가 베르시아인데 아니에요. 다리오 왕은 어떤 왕이 어느 나라 왕이죠? 예? 메대. 자, 한번 볼까요? 6장 5장이네요. 5장. 자, 다리오 왕 전에 왕은 벨샤살이었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다음에 바벨론 왕 벨샤살이 되었고, 벨샤살 다음에 왕인 다리오인데, 다리오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메대라는 나라가 있는데 조용하게 힘을 키워왔던 나라예요.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해서 막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지배했을 때 메대라는 나라가 힘을 키워오다가 여기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국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메대라는 나라가 다시 침략을 해서 제패하고 바벨론 왕이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고, 자,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은 오래 갔을까요? 메대라는 나라가 오래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오래 못 갔습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 아시죠? 고레스 왕?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내렸습니다. 칙령. 어떤 칙령 내렸냐?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쌓으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사 왕입니다. 바사. 오늘날 보통 말하는 페르시아 왕. 그러면 메대라는 나라가 또 망한 거예요. 망하고 페르시아가 점령한 것입니다. 보세요. 바벨론 전에는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었죠? 아수르. 아수르 다음에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어느 나라예요? 메대. 메대 다음에 어느 나라죠? 바사왕.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 그래서 계속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 바사라는 나라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바사 제국 그 다음에 나라가 어느 제국이냐? 헬라 제국. 자, 보세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요,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20절. 다니엘 8장 20절. 자, 이 8장은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내용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뭘 봤냐 하면 다니엘이 순양과 순염소를 봤거든요. 근데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21절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예. 여러분, 성경이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서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죠. 자, 바다와 메대와 바사 왕들인데 그런데 이제 바사 왕은 이제 고레스, 그죠? 페르시아 왕.
근데 그 전에 메대는 다리오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수점소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헬라 왕이죠. 헬라 왕. 자, 그런데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헬라 왕은 분명한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왕을 알렉산더 왕으로 보고, 근데 실제 역사를 보면 진짜 헬라 왕이 이 당시에 페르시아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뿔이 꺾여요. 헬라 왕이 죽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2년 동안만 통치하다가 금방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모기 물려 죽습니다. 말라리아로.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 세상을 제패해도 모기 한 마리를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22절에 뿔이 몇 개 났습니까? 네 뿔. 예. 헬라 왕 알렉산더가 죽고 네 왕들이 세워집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 있어요.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그다음에 카산드로스, 그다음에 어떤 또 아주 네 명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네 명의 왕들이 막 싸워가지고 분열을 일으켜서 또 그 헬라 왕국도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은 어느 나라에 망하느냐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또 로마 왕국도 로마 제국도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진 다음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그 로마도 망하게 됩니다.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 영원한 권세가 없어요.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알렉산더, 물론 여기 성경에 알렉산더는 안 나오지만 실제로 헬라라는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고 급격하게 왕들이 세워지면서 서로 분열하고 다퉈서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우리 오늘 읽었던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13절 14절 시작.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이 환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네 짐승들이 나와요. 굉장히 흉악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들은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요. 이 사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굉장히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뭐 히틀러, 또 뭐 스탈린, 그다음에 폴포트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의 수많은 국민들이 막 목숨을 잃고 막 죽었잖아요. 악한 정권이 많고 악한 왕들이 많이 세워졌죠. 그 배후에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 뿔 달린 짐승이 나와요.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 하지만 진정한 권세는 누구냐?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 거예요. 결국 바빌론도 망할 것이고 메드도 망할 것이고 바사도 망할 것이고 망할 것이다. 그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칙령이, 그 법령이, 금령이 내렸지만 그 법령을 따를 수 없었던 거죠. 왜요?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진짜 두려워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리오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다른 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몸은 죽여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심판자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창조주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니엘을 보면요, 정말 놀랄 만큼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 막 성경 비평학자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다니엘서를 보면 진짜 실제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너무나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을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는 나중에 쓰여진 책이다. 헬라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나 직후에 쓰여진 인간이 쓴 책이다 라고 그렇게 막 유언비를 퍼뜨렸어요. 너무나 정확하니까. 근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 아람어도 들어가 있고요,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나 그 직전 헬라 제국이 점령했을 때 쓰여졌던 책이라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성경이 쓰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아람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레스 왕이라는 왕의 존재도 부정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레스라는 왕은 없었다. 근데 1879년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 고레스 왕 시대에 쓰였던 점토판, 비석, 광개토 대왕 비석, 여러분 사진에 본 적 있죠? 요만한 비석이 발견됐는데 그 비석이 뭐라고 써 있냐면 정복 지역 백성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며 귀환을 허락했다. 이 고레스 칙령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권세이시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